이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도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영권이 약해가지고 웃음밖에 안 나오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죠. 그 얘기를 들었던 이 간수장들이, 그리고 그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 전도의 여행을 계속해서 떠나갔습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죠. 여기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했고,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들과 또 큰 무리들, 또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갔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 복음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밀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시기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고 도리어 역적으로 몰아갔습니다. 가이사를 반대하는 그러한 왕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라고, 역적으로 몰아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는 것처럼 극형에 처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마구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데살로니가를 도망치듯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쫓겨나는, 그렇게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했던 이 야손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도리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도망치듯 떠난 그 데살로니가에 남아서 이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법정으로 끌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데살로니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이 일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 일행들도 도망치듯 쫓겨나는 그러한 패배감을 맛볼 수밖에 없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야손 일행들도 법정에 끌려가서 온갖 곤욕을 치르게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과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했던 이 복음 전파,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 전파는 아무런 쓸데없는 일,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1866년 여름, 불길에 휩싸인 선박이 내뿜는 화마와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 달궈진 모래사장에 조선 관군에게 둘러싸인 파란 눈의 이방인이 무릎을 꿇은 채 지그시 눈을 감고 있습니다. 조선을 가슴에 품은 27살의 이 젊은이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허망하게도 그의 목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파란 눈의 27살의 이 창창한 젊은이는 이 땅의 최초의 순교자로서 또한 선교사님이신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 우리 민족들 조선에게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를 적으로 오인하여서 붙잡아다가 참수시키고 말았던 것이죠. 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한 병사는 훗날 이 일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러 죽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내게 받으라고 권했다. 내가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이 책은
차마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평양 안주교회 후일에 장로가 된 박충건 장로님의 회고록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후일 조선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한석진 목사님은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평양에 온 것은 임진년 10월, 즉 주후 1892년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26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때 저는 성경을 팔며 전도하러 다니면서 토마스 목사의 순교를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네럴 셔먼호가 불에 탈 때 바깥으로 성경을 던지면서 야소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전도하는 내용과 팔러 다니는 이 책자가 그 서양인이 배에서 던진 책과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150년 전 하나님을 모르며 십자가의 원수로 지냈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렇게 조선의 첫 번째 선교사로서 순교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이에 교부 터툴리안은 순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했던 우리 민족에게 제대로 된 복음 한 줄 선포하지도 못한 채 허무하게 형장에 이슬로써 사라져 버렸던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그러나 그의 피가 씨앗이 되어서 오늘날 1000만이 넘는 이 한국교회를 잉태하였고, 이 한국교회는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피는 생명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데살로니가 사역은 참으로 허무하고 헛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돕고 계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그 빌립보 교인들이 연보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 복음을 후원하기 위해서 한 번뿐 아니라 2번을 그렇게 복음 전파하려고 후원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실 오늘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사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한 빌립보 교회의 그런 후원으로 말미암아서 든든한 응원군을 가지고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비록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치듯 쫓겨났던 사도 바울 선생님들도 또 우리 하나님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지금 이 말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후일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비록 아까처럼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같이 데살로니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힘써 전파했지만 유대인들의 방해로 반역자 취급을 당하여서 그렇게 도망치듯 쫓겨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는 실패고 끝이고 허무하게 그렇게 막을 내린 것 같았던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 전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찾아가려고, 그곳에 가서 그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그들을 격려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겁니다. 근데 노력하였으나 이 사탄이 강력하게 가지 못하도록 막아섰다는 것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과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 포기할 법합니다.
아무 말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 사람들도 나를 배척하고 내가 가려고 해도 사단이 계속 막고, 아하, 여기는 좀 아닌가 보다, 이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데살로니가에 가지는 못했지만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 목사님을 자기 대신 이 데살로니가에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디모데 목사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는데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도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이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자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그것이 막혀도 또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 목사님을 보내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그냥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의 교회로 모여서 더욱더 믿음에 든든해져서 디모데 목사님을 통하여서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이제 복음 전하고 있는 선생님인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무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도리어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는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은 깊이 새겨진 자식 같은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도 위로를 받고 또다시 이 위로와 복음의 선순환이 복음 전파하는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거기서 힘을 얻어서 생각날 때마다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이러한 복음의 아름다운 선순환이 지금 이 사도 바울 선생님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헛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할 때에야 비로소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더니 이러한 헛되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았던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는 이 성경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게 헛수고 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을 가지라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라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 전파는 아무런 수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러한 헛수고에 불과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사도 바울 선생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 다 빠지는 것 같이 보여도
콩나물은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순교한 첫 번째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비록 우리의 신앙생활과 복음 전파가 헛된 일같이 보여지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복음의 씨앗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복음 전파를 오늘도 생명을 심는 복음의 씨앗으로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기에 결코 이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또 우리 교회가 전파하는 그런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또한 교사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암만 좋은 것을 사줘도 아무 그런 얘기가 없는 것 같고 표정 변화가 없고, 이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이게 말씀에 지금 들어갔는지,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냉랭한 표정에 무표정한 그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아이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복음 전파의 씨앗으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